형편 따라 다음 주일날 보내는 분도 있고 둘째나 저희가 지키게 된 적도 있지만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행사가 아니라 절기의 명령에 들어가 있는데 3대 절기를 지키려는데 무교병 즉 6월절 때 무교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주를 지키고 수장절은 가을에 거둬들인 그 열매를 잘 저장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심은 추수감사절이 이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절기 속에 우리가 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는 드렸으니까 내놓으라는 어떤 그런 드려놓고 받겠다는 대가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대가성이 아니라 이미 다 주셨으니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하는 백성 되고 감사하는 자녀 되어라. 여러분 자녀한테 준 거 기록해 놓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정시현 선생님 자녀한테 한 거 다 기록해 놨습니까? 용돈 준 거, 학비 준 거, 또 가끔가다 보너스 준 거, 옷 사준 하나도 없잖아. 이게 기록하지 않듯이 이미 다 해놓고 키워놓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그것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거고 어떤 다른 타종교와 같이 대가성으로 바라는 그런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네가 노력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이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한번 띄워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세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은 많이 드리고 금 많이 드려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도 감사라 말만 들으면 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열매 중에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 사람은 건드리면 땡큐가 나와요. 뭐 별것도 아닌 뭐 땡큐 처음에 갔을 때 미국 처음에 갔는데 별걸 다 땡큐라 그러네. 지가 해놓고 또 지가 땡큐라 그러네.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뱉어놓고 나니까 감사하고 싶은 일들이 막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감사를 모르는 게 악한 영입니다. 절대로 그들은요 감사를 모릅니다. 마귀는 감사 몰라요. 또 마귀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줘도 더 하지. 나 이만하면 충분해. 감사를 모르고 만족을 모르는 게 있다면 마귀의 속성입니다. 혹시 내 안에 여러분 감사가 없고 내 안에 만족이 없다면 내 집안에 내 심령 안에 누가 들어왔나 걸 한번 점검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왔다면 내 쫓아버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요 영광인 된다는 소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감사를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뭘 받았죠? 시내산으로부터 모세가 뭐 들고 내려왔자 뭐 받았어요? 십계명 받았어요. 그죠?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할 도리와 사람끼리 할 도리를 잘 설명하면서 이제 그때 주어진 게 3대 절기가 주어진 거예요. 십계명과 함께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하면서 무교절을 지키고 또 그때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온 네가 내 앞에 올 때에 무교절 지킬 때 또 오늘처럼 맥주절 지킬 때에 수장드린 추수감사절 지킬 때에 빈수로 내게 나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400년간 매였던 이 백성들은요 원래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종으로 끌려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 많은 요셉 찾아왔다가 그 숫자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요셉도 모르고 은공도 모르는 그 애국 왕 앞에 이제는 타민족으로서 소름받고 있을 때에 400년 만에 그들은 이제는 풀려납니다. 풀려나는 이유는요 원래는 그들은 예배하는 족속인데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애굽 종이 되니까 종 밑에 있으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없거든요. 점점 그들의 예배관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풀어냅니다. 풀어내서 이제는 나만 의지하고 말씀에만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다시는 종 되지 말아라. 너는 원래 내 자녀지 종 아니야. 차단해서 하나님 자녀로 이끌려가는 이것이 바로 40년간 광야 교회를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 40년 걸렸냐면요. 애국무에 들은 문화, 죄 다 빼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채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프담은 애굽에서 했던 행동 다 갖다 쓰네. 교회에 들어와서도 혹시 여러분 옛날에 했던 습관들, 구석들 갖고 떠들지 마세요. 애굽에서 버리고 올 때는요. 홍해를 건널 때 다 묵고 홍해 이미 장사 지내고 나올 때는 새 몸으로 태어났는데 왜 자꾸 옛날 걸 끌어버려서 그래서 아까 권사님 얘기할 때 도 닦는 그 얘기도 하지 말라 했던 이유가 언어조차도 단어조차도 하나님 기뻐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만나를 40년간 먹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게요. 광야를 지날 때 매일 행군하는데 저도 그 광야에 한 가봤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버스로 한 가면 관광버스로 가면 6시간 하면 가버려요. 근데 40년 걸렸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물론 직경 걸어가도 일주일 하면 다 간대요. 근데 왜 40년 걸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훈련시키느라고 자, 잘 걸었으면 잘 걸으면 여러분 군대 때 이렇게 보병하면 걸을 때 몰라서 걷는 게 아니라 군대 정신 들어가로 걷지 않습니까? 면목장을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잘 걸은 자에게는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데 우상숭배하고 불평하고 또 돌아가고 모세야 우리를 왜 여기서 데려다 놨느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사막의 한가운데 묻으려고 우리를 이 애굽에서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푸추도 있고 막 얻어먹은 거 지금 이제부터 주인상에서 먹었으니까 떨어진 거 먹었죠. 얻어먹는 것도 그렇게 불평하면 미화를 시킨다. 여러분 제발 과거에 잘 살았던 미화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해요. 현재 내가 주소가 얼마나 중요한 게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만나가 언제 끊어지냐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농사 지을 때 만나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무대책으로 만나를 끊는 분이 아니십니다. 땅에 농사 지을 때 땅에 곡물이 올라올 때 그때 하늘에 만나가 이제 내려오는 걸 끊고 지어진 그 첫 곡식단에서 내 거를 첫 열매를 나한테 갖고 온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매출인 거예요. 저는 1년 12달 중에 7을 첫째 주이지 않습니까? 상반기 잘 살았으면은 저는 상반기에 드리는 열매라고 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받은 은혜도 많고 받은 기쁨도 많았지만은 기도 제목도 많았지만 하나님 내가 결론적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헌금 봉투에 그 내용을 써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 감사가 이제는 하나님 받으실 뿐 아니라 자녀들을 키워놨으면 매일 늙어 죽을 때까지 용돈 주는 단계가 아니라는 키워놓고 농사 지었지? 그럼 좀 갖고 와봐. 먹고 남은 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첫 열매를 갖고 와봐. 그러면 주신 명령인데 이것을 잘 지킬 때 내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내 곡식이 끊어지지 않으며 너의 인생은 물된 동산 같겠고 하나님께 한 은혜가 은총이 넘치는 것이 될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절기지 우리를 괴롭히려 하고 또 감사하면 헌금 내라는 보다 이렇게 이런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결론의 그 말씀은 나를 복된 자리로 초청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될 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제단 안에는, 제단 위에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고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물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면 번제가 올라가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귀한 화목제가 올라간 줄 믿습니다. 감사제가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제단 위에 재물이 없으면 그거는요 제단불이 아니라 여러분 저 잘 들어보십시오. 모닥불입니다. 모닥불은 누가 피냐면요 어디 가서 펴요? 캠핑 가서 올라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고 나는 이렇게 기분 좋은 인생이 하고 나를 만족케 하는다는 모닥불이지만 이건 제단불에는 내가 쓸 거, 내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올려놓고 다 태워 올려놓는 것이 바로 제단불입니다.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1원도 괜찮아, 10원도 괜찮고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모닥불 되지 말고 제단불로 하나님께, 왜냐하면 모닥불은 예배랑 상관없다죠. 오락과 상관 있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 나를 기쁘게 하는 시간으로 때우지 마시고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명하신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건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치면 해방된 날이에요. 종에서 풀리는 날이에요. 자, 일제 30 몇 년? 몇 년요? 36년? 종살이에서 성도 잊어버렸어요.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또 주권도 잊어버렸어요. 돈 벌면 다 공출해서 일본으로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 가보니까 군산 가보니까 그 보냈던 그 아직 기관이 있던구만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쌀이 건너가고 철이 건너가고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건너간다 생각하니까 그거 보니까 막 그 오는 그 분노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종교 없고 빼앗겼던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탈당했던 장소를 보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 기르는데 약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산 가서 그걸 제가 봤는데, 자, 잃었던 걸 찾는 날, 애굽에서 풀려난 날, 그 날을 잊어버릴까봐 지키라고 명령한 날이 바로 아까 말했던 무교절과 이게 6월절은 같은 의미예요. 무교절날 무교병 먹어서 무교절이라 말도 하고 6월절은 피 보고 넘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맥주절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9절 시작.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열매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지, 병든 거, 집에 필요 없는 거, 쓰고 남은 거 교회 드릴 때 이런 헌물도 중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조 선생님이 더우니까 교육관에도 중고 하나 샀다 쓰셨는데 참 의지는 고맙고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였지만은 교회 드리면 중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쓰고 남는 거 드리고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드리란 말이 여기 들어 나옵니다.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수장들은, 추수감사들은 모든 곡식을 거둬서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저장해야 여러분 황충이 먹어버리고 또 다른 쥐가 다른 그런 것이 다 없어지기 전에 잘 지켜주겠다는 뜻인 줄 압니다. 자, 맥주절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출애굽기 1장 21절에도 나오고 있는 줄 압니다.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흠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린 자는 인간의 세운 의무에서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지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영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인간이 됐다면 하나님의 쓸모있는 목적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세상에 엉뚱하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허무해. 나 사는 재미가 없어. 그리고 남을 해도 이거 해도 다 마음이 허탈해. 마음이 뭔가 쓸쓸해. 미련한 마음이 가득 차니까 감사도 안 나오고 예배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압니다. 자, 감사는요 축복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같으냐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문둥이, 몇 명이요? 10명 문둥이를 고친 일이 있어요. 문둥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천형이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고친 병명들 보면요, 의사가 고치는 병은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가만히 보면 다 못 고치는 얘기만 다 나와요. 중풍병자, 운동병자, 안전뱅이, 뭐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장님 맞아, 장님, 김어거리 의사가 약으로 침으로 고치는 사람 얘기는 예수님 앞에 올 리도 없어요. 미리 그 사람들 다 고치고 없어. 고치도 안 되는 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자녀 있는 병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병이나 영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병도 예수님 안에는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대답을 잘못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그분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고치십니다. 일곱 귀신 들린 막달레 마리아를 고치시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병도 주님 앞에는 고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에 있는 병이나 가정에 내려오는 고질적인 악습관이나 전통대로 내려오는 그런 유전병도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10문둥이를 고쳤는데요. 9명은 아우 이제 나 문둥병에서 나와서 직장 잡아야지, 결혼도 해야지, 난 무시하는 걔한테 가서도 나다 보여줘야지 하고 다 갔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살해했단 말이 나와요. 살해했다면 감사의 예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때 그 출신도요 유대인의 문둥이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안에서는 감사 모르는 자지만 저 감사도 모를 줄 아는 그 백성 중에 한 명이 와서 감사를 했더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고 그에게 축복하며 돌려보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때 한 사람은 눈을 흘깁니다. 저 비싼 걸, 저 비싼 걸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다 한 번에 다 부어버리네. 저 팔면 300데나리온 되겠는데. 그 사람은요,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저렇게 허비하나? 자, 예수님께 너무너무 사랑하면 허비한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한테 허비한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 주면서 나에게 너무 허비스러워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면요 가격이 필요 없습니다. 다 줘도 값이 계산이 안 된 게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그 값을 드린 사람인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막 그 여인이 한 것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다 기억하고 기록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여자가요 남자도 못한 일이 그게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자는 주님께 드린 것이 아깝지 않다 이 뜻을 포함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 드린 것을 하지 말라 이쁜 여러분 거론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니 그렇게 하는데 하지 말 이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되리랍니다. 주님의 향한 주님과 그분과의 1대1의 관계를 왜 끼어듭니까, 여러분? 그거는 끼어들 이유도 없고 끼어들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한 것을 가룟 유다처럼 판단하는 죄들은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그의 내어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을 두고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줄 때에 하나님께 줄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줄 때에 손 떨려 안 받으세요, 여러분요. 인색하게 드리거나 억지로 하는 헌금.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헌금함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헌금함이 우리 헌금함 옛날 지금은 여러분 일일이 다 보고를 안 하지만 다 옛날에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렇게 흔들리면서 후득 낙엽에 가을 낙엽에 나무에 낙엽 떨어지듯이 툭툭 떨어진다 보니까 자기 것도 떨어지더래요. 그건 보면서 내게 왜 떨어지지 보니까 마음에서 두 마음 가지고 싸웠고 인식해서 그랬고 오달에 이번 달에 얼마나 쓰는 것이 많아 하면서 그 마음에서 억지로 드린 게 다 포함된 게 하나님 안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부의 두렵도는요 겸손함으로 드렸고
정성으로 드렸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 다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헌금은 바로 이런 헌금인 줄 믿습니다. 주라 하면 씨를 주라. 그러면요 씨가 한 씨 심고 한 개 납니까? 얼마나 셀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외쳤어요. 하나님께 밭에 심었을 때 한 개 심었느니 나는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주려면요 예만 나물 장사해 보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면 2배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사사사사 피해서 바구니 담아주면 몇 날도 안 가도 눌러서 또 들어가고 또 빈칸 한다고 눌러 이렇게 안겨주는 기뻐하는 주님 앞에 왜 이렇게 계산하고 여러분 인색한 마음을 드립니까? 그렇게 헤아린단 말은 생각하면서 쪼개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한테 줄 때 그렇게 할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너 복 주는 거는 큰 복도 안 내놓고 주는 거는 조금 주면서 그거 하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이 말인 줄 압니다. 자,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해변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었다 했습니까? 5,000명. 장정만 5,000명. 오병 이어를 기적을 드린 사람이 드렸을 때 유대인의 남자, 제자, 그 앞에 재벌, 유명 저명 그 동네 인사가 드린 게 아니라 어린 아이의 손으로 드렸더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한테 그러면 누구든지 다 드릴 수 있다는 소리인 줄 압니다. 누구든지 다 드릴 수 있는 이 어린 아이 이름으로 드렸을 때 그 감사가 5,000배가 넘쳐났고 또 그 속에 여자와 남자를 여자와 애들 제하고 장정만 5,000명은 10,000배 이상 불어났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손의 계산부로 기 때문에 그 다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이거를 패스하고요. 그래서 감사는 축복과 응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맥주주를 지키려 했지. 여러분 손에는 그 열매 뺏어 먹으려고 내한테 갖고 오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신데 여러분. 하나님 엄청난 이 세상에 전부를 갖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호주머니 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곡식 메달 노리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이기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요. 제가 아까 드리지 말란 중에 이렇게 하지 말란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이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제단 앞에 양이나 또 비둘기나 염소를 드릴 때 눈 먼 거 팔면 값어치 떨어지니까 제사상에 올려야 되겠다. 이래 하지 말라는 거. 상한 거, 또 지체에 베이어가지고 상한 거, 종기 있는 거, 습진 있는 거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 이것을 제단 위에 한번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도 나와요. 한번 더 봅니다.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를 이르노라. 내가 눈먼 인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느냐. 총독도 안 받을 거고 하나님 앞에 들고 오면서 받겠느냐 하고 총독도 물론 높은 어른이시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때 온전한 것을 정성 다하여 옥합을 쓰고 나서 여자 속 머릿속에 저 반쯤 비운 걸 드릴까? 아니면 잘 안 쓰는 걸 드릴까? 이렇지 않고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에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께 드리십시오. 예배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실을 알면서 우리를 맥주주를 지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래요. 넉넉하면 드리지 뭐 못 드릴 게 어딨나 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설명할 수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렙다 과부 얘기나 이 오병이어의 얘기나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향유를 부은 여인들 보면요 넉넉한 사람들이 대표적 아니에요. 다 굉장히 보면은
보통 서민 수준 이하 사람들인 줄 압니다. 내가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혹시 작년에 겨울에 여러분 손에 우리 교회 교인들 연세 많으니까 혹시 어디 가도 손 터질까봐 향수 좋은 냄새 나는 크림, 핸드크림 소개한 분이 선물한 분이세요. 그분을 지난번에 만나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너뚱이 딸이에요. 뒤에 이제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같은 언니들이 밑에 사랑받고 이러는데 엄마가 너뚱이를 내가 끝까지 자랑을 못 볼까봐 그랬는지 몰라도 꼭 교회 저기 그 집에 좋은 거 들으면 자기 손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바구니 담아가지고 목사님들에게 갖다 드리라고 보냈대요. 보내면 목사님과 계실 때는 목사님 기도해주고 목사님 안 계시면 사모님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거 보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아무개야 고맙다고 기도하면 그래 보내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심부름이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그 막내만 그랬겠습니까? 그 위에 딸들도 그 심부름 다 해본 경험들인데 강남의 유명한 교회 권사님들이세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그 남편이 지금 카드회사 회장인데요. 카드회사 회장 같으면 돈이 많아요, 적어요? 돈이 많죠, 우리보다는. 그런 사람인데도 남편이 그런데 나는 맨날 주머니가 전전긍긍인데 자기 아내는 보면 항상 넘친다 그런데요. 한 번도 신혼부터 지금까지 물질로 빈곤한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다고요.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얘기는 자기는 항상 하나님께서 풍부한 인생 가운데 자기를 썼다는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 여러분 인제라도 여러분 자녀나 손자 중에서도 있을 심부름을 이렇게 보내는 연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얼마나 복되게 쓰는 것을 이분은 지금 60이 넘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했던 얘기를 늘 연습했더니 지금도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자녀들이 옷이 절기 떨어지는 옷을 입거나 이렇게 봐가지고 사모님들이 철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오면요 꼭 그 옷을 사주는 분이세요. 옷을 살려면 1, 2푼입니까? 강남에 그런데 나가라는 그런 분인데 그 언니가 누가라는 마가라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 여자 이름을 따가 마가가 그 집에 왔더니 모든 사람이 풍성히 공개했던 그 말 때문에 옷 브랜드를 이렇게 출시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그 이유는 개척교회 사모들한테 정장 보내기 운동을 했대요. 자, 사모님들 언제 정장 입어보겠어요? 겨울 지난 옷도 입고 다니고 희한한 곳을 입고 다니니까 그것을 보내는 항구자에 얼마 해가지고 자기도 보내고 그 하는 거는 재료값만 자기가 되고 그 성도들이 명성교회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해변에 있는 여기 농촌에 있는 분, 어촌에 있는 분, 산촌에 있는 사람들 사모님들이 이분들이 보내는 최고 옷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최고가 됐다고 또 막 시기한단 말도 있는데 그런 게 하더니 말 이거는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뜨겁게 섬기는 그 가족들 얘기인 줄 압니다.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어릴 때부터 감사의 심부름을 여러분 많이 하시고 자녀들도 많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늘 베푸는 삶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 가방이 그 지갑이 넉넉히 채워졌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어서 권사님은 참 물된 동산 같으네요. 물 끊어진 동산에는 말라서 열매도 없고 나무 줄 것도 없고 그늘도 없지만 물된 동산의 나무는 얼마나 푸르른가 열매에 싱그러운가 풍성함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그늘 제공하고 과일 제공하고 풍성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 그분을 축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스다 들녘에서 버릇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이 소년도 자기 혼자 먹을 1인용 1회분의 도시락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걸 받고 주님이 마음이 아마 감동을 받을 뻔해 콧등이 시큰해지려 합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네가 냈구나, 네가 가져왔구나. 그 아이가 이러면 잘못됐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가 된 아이예요. 저는 그 아이 이름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릴 때부터 주님의 귀한 쓰임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생을 붙잡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드린 이 축복은 또한 우리 성도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복되게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 강제로 하는 거 없습니다. 교회는 흥금 훑어내려고 여러분 마음을 듣다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겨낸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지 억지로 낼 때가 흩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떨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 나갔지만 하나님 받지 않는 헌금을 해놓고 축복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자는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한댔습니다. 승리한 자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전전긍긍하지? 나는 맨날 이렇게 쪼달리면서 힘들어, 내 목이 마르지? 사탄에게 쫓기고 제약에 쫓기고 세상 물질에 쫓기고 질병한테 쫓기고 우왕 근심에게 쫓기다 보니까 내 삶 전체가 만신창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쫓아다니는 어둠의 권세는 다 잘라내고 복 주신 주님을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생을 풍성함으로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불충의 죄와 불만의 죄와 교만과 아집의 죄를 다 용서받고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여러분과 이제 몰된 동산이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 집이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다 갖추진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 줄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갖다 써라 하고 있는 그분 앞에 은혜를 축복을 기쁨을 갖다 쓰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우리에게는 이제는요 질병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은 다 떠나가고 코드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흘러도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악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게 어떻게 여러분 골라낼 게 있습니까? 다 좋은 것만 그분의 것인데 그분의 것으로 공급받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천국을 이미 이룬 자가 바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미 내 마음에 있는 일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있는 건 누리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 있다가 천국 가야지. 가보니까 어머 이름 적힌데 뭐 이게 꽉 들이는데 하나도 내가 안 갖다 썼네. 천국에 풍성한 걸 갖다 쓰시고 나눠주시고 베푸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손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생명도 물질도 자녀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은 여호와가 내 집을 내 자녀를 내 건강을 내 생명과 내 물질을 지켜주시면은 내 혼자 지키는 지푸레 뜨것이도 다 기어나가요. 이게 한 번씩 그 남들한테 돈을 잃어버린 말하면 나는 절대 안 쏘을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내 손에서 갖다 주더래요. 사기꾼 앞에.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의 한계인 줄 압니다. 자, 파수꾼이 눈을 시퍼게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 지켜주셔야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전한 지킨 가운데 그 과정도 보장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모든 자녀와 물질과 생명과 모든 자산까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맡길 때에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부자가 못 자는 이유가요. 불안해서 못 잔다는 거예요. 또 부자가 친구가 없는 것은 불안해서 친구도 못 사귀어요. 왜? 다 뺏어갈까 봐 의심하느라고.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기쁨 속에 안전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신종치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노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노라. 자, 지켜준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 지켜주겠대. 그분 앞에 맡길 때. 여러분이 잠 안 자고 금고 앞에 지킬 때도 도둑이 들 수 있고 그 금고가 엉뚱한 손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긴 인생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출입이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평강으로 이끄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이 드리십시오. 드리기는 쥐뿔만큼밖에 안 드려놓고 받기는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그걸 보면요, 어디 갔나 보면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가요. 다른데 우안에 틈새가 술술 다 빠집니다. 지난번에 기도원 갔더니 이러더라고. 저기 강사 목사님이 인색에서 안 드렸더니 병원에 갖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인색에서 안 받더니 가족이 사고를 내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낼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 이 시편 이 말씀과 같이 121편만 말씀지 나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고 내 영혼을 지킨 이분 앞에 이제 맡겨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지 억지로 생색내도록 내다가 망한 사람 있잖아요. 시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요. 요셉이 갖다 내니까 너만 갖다 내 나도 내 나도 땅 팔어 갖고 와서 생각하니까 다 내기 너무 아까워. 집에 좀 숨겨놓고 갔더니 사도 베드로가 그때 영안이 밝아 성령 충만할 때 다 알았습니다. 이 판 것이 다냐? 다 안 돼요. 성령을 속일 때 그 자리에서 엎어져 죽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나중에 또 와요. 자기 남편 죽었으면 그거라도 회개하면 살 텐데 똑같은 부창부수가 똑같은 죄를 저졌을 때 둘이가 쌍으로 죽어서 그날 장사 지내는 일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을 거스리고 거짓한테 하는 것을 용납지 않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성결하고 얼마나 하나님 의가 충만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한 예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교회는 같은다면 여기서도 거룩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는 이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배우고 있는 줄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바리새인들도 잘 지켰어요. 서기관들도 더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형식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막면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제가 왜 하는지를 잘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영혼의 집은요, 하나님의 출입처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 여러분 어둠은 나가죠. 원수마귀는 쫓겨나죠. 슬픔은 근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출입한 가정이 돼야지 마귀가 출입했더니 우환과 질고와 손해와 어리석음과 우둔함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완전한 보호를 받아 복된 삶을 누리시는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